신뢰가 아니라 축복의 대상입니다. 약간은 좀 중요한 내용인데 우리 새벽에 우리가 말씀을 듣지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 마음속에 깊이 또 간직하고 살아가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윌버포스는 노예 폐지를 위해 싸운 사람으로 유명합니다. 그의 평생을 노예 제도 이것은 악입니다 라고 싸웠고 1807년 3월 25일 영국은 드디어 자신의 나라 국기가 개양되는 모든 어떤 나라에서도 더 이상 노예 무역을 할 수 없다라는 법안을 통과시키게 됩니다. 평생의 소망이었고 소원이었고 아까 싸웠던 윌버포스는 그 노예 제도가 폐지된다라는 법안이 통과되자 바로 시편 115편 1절을 그 자리에서 엎드렸다고 합니다.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을 인하여 주의 이름에 돌리소서. 아멘. 이건 정말 간단하면서도 대단히 중요한 영적인 본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을 어떻게 다 감당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여호와에게 영광을 돌린다라는 것은 믿는 자들에게 대단히 익숙한 말입니다. 당연히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죠. 그런데 오늘 시편 기자는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말라는 거예요. 즉 내가 영광 받으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라는 것은 쉬운 이야기지만 내가 영광 받지 않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이게 출애굽, 즉 이제 애굽에서 나와서 건지음을 받는 일들의 그 본질적인 부분을 시편 기자는 지금 여기에서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나왔다라는 것은 건지음을 받은 구원의 이야기죠. 그러므로 그들은 유월절 만찬을 하고 이 찬양을 올려드리는 거죠. 하나님, 당신이 영광 받으시고 나에게, 우리에게는 영광이 있지 말게 하소서. 여러분, 이게 아멘이 됩니까? 여러분, 정말 아무것도 박수받지 않고 인정받지 않고 날 안 알아주는데도 계속 섬기실 수 있겠어요? 여러분, 누구도 나를 거기에서 손잡아 주지 않는데도 계속 그 자리에 있으실 수 있겠어요? 제가 현장에서 본 경험으로는요, 거의 불가능합니다. 거의 불가능해요. 모두가 다 시험받았다, 상처받았다, 외롭다, 도와주지 않는다, 나 혼자뿐이다, 힘들다. 아마 이런 이야기에 익숙하실지 하나님 나한테 무슨 위로 같은 거 주지 마세요. 하나님 나한테 무슨 박수 같은 거 주지 마세요. 우리 이런 얘기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경험한 정말 자신이 죄인이고 정말 자신이 악한 자라는 것을 경험한 노예의 삶을 살았던 이스라엘이 경험한 모습은 뭐냐면 구원을 경험한 거예요. 단순히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거쳐 가나안 땅으로 걸어가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달라진 겁니다. 하나님이 본 구원의 관점은 무엇이냐면 더 이상 이스라엘은 신뢰의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너희들은 내가 믿고 의지할 백성이 아니라 이제는 내 값을 주고 너희들을 건져내어서 내가 축복할 대상으로 바뀌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구원의 본질적인 의미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일어난 일이 뭐냐면 똑같은 일이에요. 우리가 죄에서 건지움 받은 게 맞죠. 그게 뭐냐면 더 이상 이제 우리는 이 땅에 있는 어떤 것에도 신뢰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어떤 죄의 영역에 내가 붙잡지 않아도 돼요. 오직 한 분에게만 신뢰를 드리면 됩니다. 그게 우리 구원의 이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결코 구원받을 이름이 없다라는 게 뭐냐면 다른 말로 하면 나는 주님만 신뢰해도 산다라는 겁니다. 다른 어떤 것 신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을 어떻게 만납니까? 신뢰하지 않으면 축복하며 사는 거예요. 이게 구원의 자리에 일어난 어마어마한 일이라는 겁니다. 출애굽에 비춰진 모습인 거예요.
이 땅에 어떤 것 내가 신뢰하지 않아도, 아니 어떤 사람 신뢰할 수도 없지만 그런 신뢰가 없이 오히려 나는 축복하기 바쁜 거예요. 나는 축복하는 그런 만남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 구원의 본질적인 의미였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아, 출애굽을 통하여 내가 너희에게 준 모습이 뭐냐면 9절에 너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이다. 너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이다. 너희는 12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라. 11절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자리가 무엇이냐면 너희가 바로 하나님의 새로운 성전으로 지음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누구냐면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 사실이 분명히 선포되어져야 합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이 땅에서 내 신뢰의 대상은 없습니다. 이 땅 어떤 것도 내가 믿고 의지할 것 하나도 없습니다. 붙잡을 거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이 잘하는 게 뭐냐면 우상을 만드는 일입니다. 이 땅에 신뢰의 대상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아멘. 저는 이 구절을, 이게 시편에만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이사야서에도 나오고 요한계시록에도 여러 성경에 나오는 우상에 대한 대표적인 말씀이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생각나는 게 우리 교회 권사님 중에 한 분이, 제가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지나가다가 기도하는 소리를 우연찮게 들었는데, 여러분 그럴 때 있잖아요. 내가 듣고 싶어서 들은 게 아닙니다. 우연찮게 들었는데 기도를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것들을 다 물러갈지어다. 이렇게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와, 이렇게 말씀 그대로 붙잡고 기도하시는 분이 있구나. 이야, 멋지다. 진짜 그렇게 진짜 우상이거든요. 근데 우리 안에 뭐예요? 그런 것들이 덕지덕지 붙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상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첫 번째로 우리를 위협하는 게 뭔지 아세요? 우상은요, 사실 알잖아요. 그게 가짜잖아요. 사람이 만든 거잖아요. 근데 우상은요,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우리가 붙잡는 하나님에 대한 왜곡을 합니다. 우상의 제일 무서운 점이 뭐냐면 사람이나 이 땅에 있는 것들을 건드리지 않아요. 우상은 하나님에 대한 왜곡을 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하도록 잘못된 관점들로 하나님을 알아가도록 인도하는 거예요. 그게 나무나 돌이나 어떤 이런저런 것들로 만들어진 금송아지 같은 것들을 갖다 놓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있어서 삶의 평생토록 주님을 제대로 알아가는 일들에 힘쓰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경험에 묶이지 마세요. 여러분, 나의 관점에 묶이지 마세요. 어릴 때 있잖아요. 그게 묶인 사람들은요, 신앙생활이 계속 왜곡돼요. 예전에 우리 교회에 계셨던 그 사모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부모님이 목회를 하셨는데 자기 무슨 잘못만 하면 그 부모님이 교회에다가 데려다 놓고 밥도 먹이지 않고 거기서 밤새 기도를 시켰다는 거예요. 기도를 시킨 거예요. 자기는 그런 어떤 게 기도하는 그런 자리에 이게 뭔가 이게 상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자리가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어릴 때 그런 어려움을 겪고 뭔가 부정적인 반응을 경험했기 때문에 뭐예요? 전부 다 우상이 갖다 준 거예요. 그런 것들이 우리를 하나님에 대하여 건강하게 나아가지 못하도록 내 눈으로 판단하도록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나아갈 때에 그런 것들이 속히 벗겨져야 합니다. 우상의 열매가 결국 무엇이냐면, 그래서 하나님을 왜곡시켜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을 만들어냅니다. 내가 어디에 헌신하고 있는지, 내가 어떤 자리에 가고 있는지, 하나님에 대한 왜곡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기도하면서 하나님 하면 나한테 어떤 이미지가, 하나님 하면 어떤 생각이 드는지를 잘 살펴보셔야 돼요. 그걸 성경으로 자꾸 걸러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평생을 하나님에 대하여 알아가야 되고,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생을 하나님을 더 배워가야 됩니다. 더 배워가도 부족하죠. 그런데 그 자리를 통하여 하나님 하면 내 안에 어떤 생각이 떠오르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서 이게 과연 진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는 모습인지를 체질을 해야 되는 거예요. 걸러내야 되는 겁니다. 동시에 자신을 바라봐야 돼요. 우리가 우상 숭배에 정말 쉬운 사람이에요. 내가 어디에 헌신하고 있는지, 내 생각이 어디에 몰두하고 있는지, 거의 대부분 자기와 관련된 것에 몰두를 많이 합니다. 내 생각이나 나와 관련된 일들이나 기도를 하더라도 그 자리에 많이 들어가요. 여러분, 이게 뭡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있는 증거예요. 어디에 내가 헌신하고 있느냐, 그게 내 안에 우상의 모습으로 자연스럽게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우상에 대한 정의는 그레고리 K. 빌이 정의한 We become what we worship이라는, 우리나라에는 우상인가 예배인가라는 책으로 설명된 원제가 We become what we worship. 우리는 우리가 예배하는 것처럼 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면 하나님을 닮아갈 것이고, 내가 지금 내 문제에 예배하고 있으면 내 문제 덩어리가 점점 커져서 그것으로 결정하게 될 것이고, 내가 들은 말에 내가 예배하고 있다면 그것으로 점점 만들어지고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빌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고 성경도 읽습니다. 그런데 생각하는 것은 오직 자기 자신뿐이고 자기 자식뿐입니다. 이런 것을 부분적 우상숭배자라고 그는 표현했습니다. 부분적 우상숭배자. 하나님 앞에 우리는 우상숭배자가 아니라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자리를 선명하게 세워가야 된다고 오늘 시편 기자가 말씀해 주십니다. 이 일들이 우리에게 선포되어질 때에 한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고 계시다는 이 사실만큼은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안에 수많은 일들이 일어난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생각하시고 잊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절대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이게 우리에게 복이에요. 이게 우리에게 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시고 어떻게 하시냐면,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셔서 그 가운데 복의 자리로 계속해서 인도해 가신다라는 겁니다. 그래, 다른 거 붙잡지 마세요. 다른 거 신뢰하지 마세요. 다른 거 신뢰하지 말고 하나님을 붙잡으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내가 사람을 붙잡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붙잡는가 보면요, 바로 이 자리에서 구별이 되는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을 붙잡으면요, 마음껏 축복할 수 있습니다. 마음껏 축복할 수 있어요. 그게 하나님을 붙잡은 자들의 모습이에요. 신약 표현을 하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어떤 것도 나를 묶을 수가 없어요. 과거의 어려움, 지금 내가 겪는 아픔, 어떤 것도 나를 묶을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내가 아무런 박수받지 못하는 거, 내가 인정받지 못하고 존중받지 못하고, 상담학적은 그러죠. 어릴 적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하면 자라지 못한 성인 아이가 된다고 말하죠. 여러분, 복음 안에서는 다 자유할 수 있습니다. 왜?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는데 내가 사람의 사랑 좀 못 받는다고 그게 내 인생을 어떻게 망가뜨릴 수 있단 말입니까? 자유할 수 있는 겁니다. 마음껏 축복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한테 계속 복을 주시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계속 복을 주시니까 이스라엘 집에도 아론 집에도 네가 큰 자가 되건 작은 자가 되건 복을 주시는 거예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로다. 아니, 하나님, 제가 무슨 복 받은 사람입니까? 복 없는 여자지. 내가 무슨 복 있는 사람입니까? 내 인생 망친 남자지. 내가 무슨 복이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라도 땅은 사람에게 주셨도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구원을 제대로 기억하고 여호와를 신뢰하고 의지하는 다른 신뢰가 아니라 내가 땅도 좀 있어야 되고 내가 이것도 좀 벌어야 되는 다른 것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한 자들은 분명한 복의 상태에 하나님이 세우시는데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 구별이 돼요. 야, 이건 하나님이 주신 거야. 이건 하나님의 거야. 그리고 하나님의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도 구별이 되어지는 거예요. 야, 이건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도록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도록 허락하셨구나. 이게 선포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 하나님이 주신 것, 하늘, 땅이 이 땅에 분명하게 살펴져서 그 가운데 주님의 이름으로 어떤 자리를 가더라도 흔들림 없이 걸어나가게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야, 좀 새벽에 이 말씀을 나누기는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잠도 들겠는데 갑자기 막 근데요,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억하십니다. 기억하셔서 이 땅에 우리를 바꾸셨어요. 어떻게 바꾸셨냐? 출애굽을 보면서 하나님의 감동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얘야, 이제 이 땅에서 신뢰 어떤 것 없어도 괜찮아. 하나님 영광 받지 않아도 됩니다. 주님만 영광 받으소서. 나는 축복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아도 나는 괜찮아요. 그 사람이 나와 함께 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나는 마음껏 축복할 수 있는 복받은 사람이에요. 그게 나한테 일어난 겁니다. 그리고 살아갈수록 점점 하나님이 내가 얼마나 많이 축복할 수 있고 얼마나 많이 내가 나눌 수 있는 이 땅의 것을 누리고 있는지를 눈을 크게 뜨고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럴 때 그 사람은 이 땅에서 하늘의 것을 누리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복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